우리 2023 학년도 2학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여러분 괜찮으시죠? 이렇게 저는 상관없어요. 예. 끄셨네요. 네. 2학기입니다. 2학기 어쨌든 그래서 1학기를 지난 이제 수양회를 8월 말로 끝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9월에 바로 시작해도 좋았을 텐데 또 우리가 이제 수양의 날짜 때문에 분반의 날을 9월 한 주를 늦춰서 지난주에 갖고 이제 오늘 정식으로 2학기 개강을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제가 문득 보니까 2학기를 맞기 전에 저도 오늘에서 뭘 좀 하나 생각이 났었는데 그 1학기 우리 여러분이 청년회가 교회에서 이제 일종의 교회 학교의 한 부서입니다. 교회 학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실제로 학생인 청년도 있지만 학생이 아닌 분이라 할지라도 그 청년회는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 교육부서예요. 교육부서. 그래서 이제 교육부서니까 목적은 사실은 이제 잘 이렇게 배우시는 게 목적인데 그렇게 보면 이제 2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1학기 성적을 사실은 좀 이렇게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저도 오늘 저희 집 아이 그 1학기 성적을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한 번도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대학 성적에서 성적을 듣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보다는 잘하신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1학기 우리 청년의 1학기 지내시면서 학점을 매긴다면 몇 점이나 되실지 그게 비단 지난 골든벨로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교육부서니까 골든벨 결과가 상당히 또 이렇게 의미가 없지 않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전반적인 한번 1학기를 이렇게 평가해 보시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우리 분반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우리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한번 하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1학기 때 우리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아까 우리 그 OT 잠깐 하시면서도 좀 언급이 있었는데 그 3월달에 체육대회 같이 새로 분반 이렇게 편성한 다음에 체육대회 했더라고요. 거기 우리 김영배 자매님 학교였잖아요. 상경초등학교. 이름을 제가 이제 확실하게 상경초등학교에서 제가 우리 같이 이제 모여서 그때 날이 좋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피구도 하고 그랬던 거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올해는 참 지금 벌써 한 학기 하면서 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생각이 없을 수 있겠지만 분반이 사실 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전년도까지는 5개 분반으로 모이다가 올해는 4개 분반으로 좀 모여오고 있죠. 1, 2, 3, 4반. 그런 것도 하나의 또 어떤 변화된 부분이었다 생각이 들었고요. 어떤 일들이 또 있었나 이렇게 좀 쭉 적어보기도 하고 밴드도 한번 들어가서 다시 사진도 보기도 하고 했는데 또 청년의 MT가 이게 4월 말이었던가요? 4월 말. 되게 오래전 같지가 않은데 벌써 시간이 오래된 느낌도 있고 또는 그거밖에 안 됐나 시간이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그때 우리가 수양회 했던 그 장소였죠. 저희 이름이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광림 비전 센터였나요? 광림 비전 센터. 이제 거기서 차광 선생님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말씀이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리고 고기 구워 드시고 이제 그랬던 일들도 생각이 나고요. 서대문 교회랑 연합 친교 모임 체육 대회 운동회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서대문 교회 청년들과 서대문 교회랑은 좀 계속 좋은 관계를 많이 맺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또 좋은 일들도 덜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서대문 교회랑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아주 좋은 그런 안 좋은 경우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서대문 교회랑도 연합 친교가 있었네요. 그리고 형제회 자매회도 했었죠. 포천의 미랄센터에서도 그때 꽤 많이 그때 모이셨던 걸로 기억납니다. 그때 여러분들 물놀이 형제님들 물놀이도 많이 하시고 또 고기도 잡수시고 이랬던 그 형제회 자매님들도 같이 그때 모이셨던 걸로 기억나고 옛날에 MT를 많이 했던 장소였는데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약간 이제 나이가 있는 청년들은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다시 MT 해도 좋겠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다른 청년들은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이 없으신 걸로 제가 전에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었네요. 그리고 수양회
그리고 이번 수양회 때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우리 청년들 중에서 3명의 청년들이 이렇게 침례를 받게 되는 그런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스펠 데이를 전년도에 저희 전년도부터 쭉 해왔었는데 또 그때를 계기로 해서 또 함께하는 청년들이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침례를 받게 되고 그런 참 좋은 일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베푸실 것들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또 일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주에 이제 분반의 날 다녀왔네요. 우리 3반, 4반 다들 잘 다녀오셨을 거예요. 3반, 4반. 왜냐면 1, 2반은 제가 눈으로 봤기 때문에 대충 아는데 3, 4반도 뭐 이렇게 공연 연극 보시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 가지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1, 2반이 더 좋았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너무 이렇게 적대시하지 마시고 근데 1, 2반은 그분이 일단 장소가 너무 좋았어요. 바다는 거의 바다에서 날씨만 바다 받쳐주면은 실패가 없습니다. 바다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고 또 1, 2분반 청년들이 좀 제가 볼 때 거의 마지막 젊음을 불태우시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불사르시고 이제 그렇게 오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좋은 시간들을 가지셨고요. 또 우리 중에 보니까 상반기 때 1학기 때 결혼한 커플이 한 커플이 있는 건가요 지금? 저기 양하늘 다 벌써 잊어버리셨죠? 다들 떠나 보내셨으니까 저도 이제 결혼이 있었나 했더니 있더라고요. 양하늘 김예은 이렇게 결혼했었고 또 누가 있었던가요? 1학기 때? 김석철 형제님 여러분 잘은 모르실 수 있지만 이제 석철 형제님도 아주 작은 스몰 웨딩으로 3월달에 결혼했던 건 제가 이제 알고 있고 결혼하셨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경우 청년들 있으신가요? 말이 안 맞는 말이네요. 예. 그리고 우리 이호 엄마 웃으셨네요. 이호가 출산했군요 1학기 때. 축하드립니다. 2호의 출산. 예. 계속 3호, 4호. 예. 이름을 235, 245 이렇게 하시면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다가 좀 이렇게 떠나간 청년들이 있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드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인규 형제님이 조금 먼저 갔고 잘 지내시는 것 같더라고. 페이스북에 가끔씩 사진들 이렇게 풍경 사진도 올려놓고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성원 형제님, 이호주 자매님이 어떻게 되죠? 지지난주가 되나요? 지지난주 수양회 끝나고 화요일쯤 가셨으니까 듣기로는 가셔서 집도 잘 구하고 집도 되게 좋은 집을 구하셨다고 그래요. 주님 은혜로. 그래서 오시기만 해라 청년들. 올 테면 와라 이런 거죠. 올 테면 와라.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호주에 지금 3분이 가 계시고 그다음에 우리 가운데 좀 더해진 청년들도 있습니다. 우리 안지원 자매님. 뭐 항상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서 뭐 이렇게 그렇기도 합니다만 안지원 자매님. 지난번에 안지원 김소영 성도가정에 그죠? 제가 타이핑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안지원이 너무 아빠보다 더 저한테는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안지원 자매님이 돌아와서 함께하고 계시고 1학기 때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다 싶어요. 주일 동아리도 여러분들 잘 하셨죠. 뭐 만드는 동아리 그죠 서정희 자매님에서 뭘 계속 만드시고 이런 것들 하셨던 거. 뭘 만드셨죠? 미술. 성경책 리폼. 예. 제 것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운동은 인상적이었다. 운동. 더 데일리 복싱 협찬으로 아주 혹독한 그런 체력 훈련 이렇게 하셨던 것도 제가 봤고 미술 치료들 받으셨죠? 미술 치료들. 네, 그래서 좀 많이들 건강해지신 것 같습니다. 미술 치료. 반주 뭐 이렇게 좀 연습하는 그런 또 청년들도 있었고 소수였지만 이게 독서 모임 했던 청년들도 있어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었죠, 지원 형제님. 예,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으로 이렇게 같이 책 읽고 이렇게 교제하고 주로 이제 식사를 같이 하시고 카페를 같이 가셨던 걸로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쭉 한번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한번 1학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적으면 적고 또 많으면 많은 여러 일들이 있었고 또 이제 이런 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무슨 일을 뭐 우리가 어떤 걸 했다 이것도 되게 좋죠. 중요하고 또 같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결국 남는 것들인 건 맞는 말인데, 근데 더 사실 소중한 거는 사실 우리가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소중하죠.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함께한 우리라는 게 더 우리가 뭘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함께한 우리 이렇게 바꿔서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실은 더 좋은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우리 찬송 지원 형제님이 이렇게 사과했던 찬송 중에 한 곡 중에 우리였죠. 우리 이거 제가 이렇게 들고 왔는데 가사가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런 우리라는 이 찬송처럼 함께한 우리가 참 소중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아까 손잡고 찬송하라고 했는데 손잡고 찬송하셨습니까? 그래서 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2학기 그 OT 내용에 들어갔음직한 내용인데 하나 제가 또 따로 좀 중요한 부분이라 말씀드리는 게, 그런 차원에서 1학기 때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폐회, 청년회 전체 폐회가 이제 있었는데, 폐회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좀 고민들이 있게 되는 그런 이렇게 현상들을 겪었던 것 같아요. 어떤 분만은 폐회 시간을 잘 지켜서 이제 하려고 하고, 어떤 분만은 또 이렇게 폐회와 무관하게 또 분반 교제가 너무나 이제 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요거 2학기 때 먼저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2학기 때는 이번에 주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2학기 주제가 우리 무엇인지 아십니까? 2학기 청년의 주제. 예? 자매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자매님? 사람들이 그렇대요. 자기가 안다고 딱 대답했는데 몇 번 물어보면요 다 이렇게 확신이 흔들린대요. 이게 심리가 있다는데 자매님 그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시네요. 갑자기 모른대요. 갑자기 잘 말씀해 놓으시고는 2학기 주제는 몸된 교회. 우리 2023년도의 전체 주제가 머리 되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입니다. 자매님 잘 말씀하셨어요. 교회. 예. 교회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를 또 배우기 때문에 2학기 때는 조금 더 좀 이런 교회라는 것이 이 회라는 단어가 무슨 회자예요? 훌륭하십니다. 모일회, 무슨 이렇게 물회 이런 거 아니에요? 저희가 지난주에 물회 먹고 왔거든요. 물회. 저기 강릉에서 좋더라고요. 모일회예요. 모일회. 교회라는 게 모일회고, 교자가 조금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하진 않는데, 이게 한자로 교자는 지금 가르칠 교자를 써요. 가르칠 교자를. 근데 이게 이제 일본에서 이제 번역된, 또는 중국에서도 번역된 그 단어인데, 이거는 사실은 가르침이 중요한데,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교회는 기본적으로 함께하는, 모일회자도 그런 것처럼 배우는 또는 가르침을 받는 모임이다라기보다는 진짜 함께 그냥 모이는 모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가르칠 교자보다는 사실 한자를 쓴다면 사귈 교자를 쓰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또 우리 이제 소위 우리 이렇게 신약 교회를 따라서 모이는 교회들은 그래서 교회라는 요 한자 용어 대신에 그냥 모임이라는 단어를 또 이렇게 즐겨 사용하기도 하죠. 많이들 쓰죠. 우리 모임 하는데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이제 교회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 공동체의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체예요. 공동체. 우리죠. 그냥 우리. 그래서 이렇게 장황하게 드리는 말씀은 장황한 건 아닙니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폐회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폐회를. 2학기 때는 폐회를 꼭 합니다. 폐회를. 왜냐하면 계속 우리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물리적으로 확인하는, 물론 이제 소그룹에서 분반해서 그런 어떤 더 친밀한 그런 교제들 나누시겠습니다만, 또 그렇지만 우리가 한 무리로 또 우리로 이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모일 때마다 확인하기 위해서 폐회를 합니다. 아시겠죠? 오늘부터 손잡고 폐회를 합니다. 손잡고. 이거 굉장히 물리적으로 우리 하나됨, 우리가 우리다 이걸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근데 물론 약간 다한증 있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다한증. 손발에 땀이 있으신 분들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약간 이제 그런 건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지 않은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닌 분들이라면 다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됨을 확인하는 그런 폐회를 갖겠고, 요 폐회에 정해진 시간에 함께 모이지 않는
분반에는 페널티가 있습니다. 페널티. 그래서 페널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뭘 더 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없는 데서 뭘 하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확인도 어렵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것에서 이것을 좀 이렇게 이익을 좀 이렇게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비열한 방식의 페널티를 정했는데, 우리가 분반 교재를 위해서 매달 얼마씩 좀 지원하는 게 있어요. 식사 그 교재하는데 그거 눈이 동그래지시네요. 이게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좀 반발이 좀 큰 것 같아서 좀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좀 이렇게 페널티를 하겠다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중요한 거기 때문에 또 먼저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해진 사회자가 몇 시까지 모여서 폐회합니다 할 때 그 시간에 기준이 분반청일 다 모이는 거긴 하지만 분반청일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니까 분반 교사들이죠. 교사들은 여기에 다 임장해 있어야 되는. 교사들끼리만 폐회하지는 않겠죠, 설마. 이제 그 말은 즉슨 이제 교사의 이제 안내와 인도를 따라서 같이 모이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2023년도 3학년도 2학기의 주제는 몸된 교회.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건데, 그 이제 우리 좀 물리적으로 확인하자는 거죠. 내가 눈인지 코인지 뭔지 모르지만 내가 없다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부분에서 지금 없다는 그런 게 되니까 계속해서 좀 우리가 함께 이 진리를 배우고 또 배운 것들을 실제로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경험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그런 몸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또 물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좀 이런 것들을 더 경험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그런 배움의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공과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저희들이 좀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과를 어떤 교재를 사용해서 함께 배우는 게 좋을지 계속 좀 준비하고 있어서 오늘은 확정은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라는 주제로 지금 검토하는 교재는 이런 교재 두 권은 제가 들고 나왔어요. 다시 만나는 교회, 또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 이 두 권을 제가 들고 왔고요. 또 교사 형제자매님들이 좀 추천하신 교재들도 있긴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렇고 이것은 주중에 확정되는 대로 좀 안내를 드리고 또 구비해서 다음 주부터는 필요한 대로 공과를 이제 준비를 해서 이 공과를 따라서 한번 같이 배워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하면 이제 어떤 것들을 먼저 좀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교회. 여기 앉아 계신 청년분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날 때부터 교회를 다닌 청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좀 이렇게 청년이 돼서 교회로 오신 청년들도 있는데 우리 먼저 에베소서 말씀을 한 구절 좀 보실까요? 에베소서를 먼저 보시기 전에 우리 골로새서 말씀을 먼저 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뭐라고 되어 있죠?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우리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된 교회라고 할 때 몸된 교회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이렇게 가져온 표현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도 되지만 그냥 바울이 말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사도라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보냄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진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는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떤 사역, 자신의 어떤 이 섬김과 또 이 섬김이 그냥 편안한 섬김은 아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괴로움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좀 우리가 섬긴다는 게 항상 섬기는 게 기쁜 일이긴 하지만 기쁘다고 해서 편한 일은 아니거든요.
이게 좀 고된 일들이 있기도 하고 또 여러 면에서 좀 어려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괴로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되게 이상하죠, 사실은요. 우리 괴로움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근데 이 괴로움을 기뻐하는데 그 이유를 밝히는 거예요. 괴로움을 기뻐하고 또 여전히 고난을 계속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고난을 난 계속 받겠다는 거예요. 되게 특이해요. 근데 왜 그런가 보면요. 요 사이에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겠다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또 우리 2023년도 2학기 주제가 되는 그의 몸된 교회. 교회가 그냥 사람들 그냥 그냥 뜻이 맞는 동아리,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집단, 그냥 그 정도. 그래서 내가 종교를 바꾸면 물론 이제 모임을 바꿔야 되겠지만 어떤 그런 종교 집단, 동아리, 사교 단체, 이 정도라면 우리가 보통 고난 받지 않죠. 그렇잖아요. 동아리 하다가 여러분 축구 동아리 하다가 뜻이 안 맞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동아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나와서 딴 동아리 가시면 되잖아요. 그런 경우들 있더라고요. 있죠. 하다가 좀 이렇게 힘들면, 고난이 생기면 우리가 그냥 그런 정도라면은 그냥 거기 안 나가도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나 또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보아왔던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주로 그럴 것이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 다른 형제자매님들을 보셨을 때 그러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요. 부모님도 그렇고 여러분들 부모님도 믿음의 자녀들이 많으시니까 고되거든요. 생각보다 이렇게 항상 즐겁고 편안하진 않거든요. 당장 내일만 얘기해 볼까요? 교회로 모일 때 실제 일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내일 어떤 일들이 있는지 아세요? 어떤 고난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네? 그래도 벌써 교회에 오셨네요,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고난이에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좀 나으실 수 있겠죠. 저는 멀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고난입니다. 저기 또 애들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매는 아침 9시에 지금도 오시나, 주일학교 하시려고? 그거 엄청난 고난이에요. 아침부터 일어나야 되죠. 다 남들 좀 편하게 다 쉴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영호님 주차요? 주차 봉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주차 자체가 고난이에요? 어떻게 둘 다요? 말씀을 하세요. 어떤 면에서 주차가 고난이죠? 내일요? 내일 맞아요. 주차장 여기 한대요. 그래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에 주차하셔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운동장에. 그것도 고난이죠. 예, 고난이고, 또 봉사하시는 분들, 제가 들었는데 봉사하시는 분들이 좋은 소리 잘 못 들으신대요. 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주변 이웃분들한테도 좀 이렇게 싫은 소리도 듣기도 하시고, 교회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시고, 또 그 앞에서 내리시면 이 차들이 좀 불편하니까 좀 들어가신 다음에 내리십시오 이렇게 해도 또 이게 잘 이렇게 안 되고, 조금 약간 비협조적인 그런 성도님들도 계신가 봐요. 물론 사연들이 또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고난이죠. 또 그 시간에 저 같은 사람은 보통 저 커피홀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쉬거든요. 보통 너무 먼 길 왔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또 봉사하시는 거 얼마나 힘드세요. 이것도 고난이에요. 그리고 예배 시간은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고난인가요, 아닌가요? 고난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 것 같고, 고난의 이유는 각자 다 다르시겠지만 말씀 시간도 고난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말씀을 맡으신 분들도 그 수고가 있으실 것이고, 듣는 여러분들도 엄청 수고가 있으시고, 늘 죄송한 마음뿐이에요, 진짜로. 그런 것들도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사실은 여러분 실제로 물리적으로 가장 그 주일에 우리가 고난이 뭐가 있어요? 제가 볼 때 애찬이에요, 애찬. 여기 자매님 한번 하셨나요? 하신 분이 이제 저런 헛웃음이 나오는 거, 헛웃음 막 그냥.
여러분 우리는 먹으니까 우리 처녀들도 고난하죠. 고생하죠. 막 그 봉사하시고 또 막 음식 나르고 또 쏟으시고 몇 번 쏟으셨다며 2번인가 쏟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한 번 조현근 형제님이 쏟았으면 여기 안 계시니까 제 이름을 밝히는데 그 얼마나 다 그 김치인가 막 그날 담근 막 그 겉절이 그걸 어떻게 처리했을까? 저도 그 교회 요즘 잘 나오고 있죠. 그래도 그죠? 우리 형님 요즘 잘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다 고난이에요. 이런저런 수고들을 한단 말이에요. 뭐 주일학교 봉사하시죠. 학생회 뭐 봉사도 하시고 보이게 보이지 않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냥 교회를 모이는 것 자체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우리가 일정한 수고들을 사실은 해요. 크고 작은 수고들을 해서 뭐 그걸 서로 따지고 그런 문제는 아닌데 요점은 이거라는 거죠. 왜 그런 고난을 받냐는 거죠. 왜? 근데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제가 뭐 이렇게 사소한 얘기들을 한 것 훨씬 이상의 정말 뭐 상상한 우리 이상의 고난을 그때 받은 거거든요. 뭐 고린도후서 같은 말씀 보시면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고 뭐 구경거리가 되는 취급을 당하기도 하고 뭐 에베소에서 맹수와 싸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정말 맹수도 있고요. 뭐 사도 바울 그 말고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생명을 그 바쳐서 정말 죽었잖아요. 순교를 당하고 막 이런 일들을 당해서 사실 제가 지금 드린 이런 얘기들은 그냥 뭐 말해서 안 될 얘기를 그냥 하는 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수준이 그 정도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게 이유가 다시 보시면 1장 24절에 그의 몸된 교회. 이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뭐냐를 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게 가능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요. 근데 성경에서 이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의 이 그 간증이 그런 것처럼 교회를 가리켜서 성경에 여러 비유들이 있지만 여기 지금 몸, 교회는 그분의 몸, 바디, 영어로 바디예요, 바디. 물리적인 정말 우리 뭐 몸하면 몸뚱아리 떠올리면 되시는 거예요. 교회가 그분의 몸. 이게 사도 바울로 하여금 고난을 받게 하고 또 남은 고난이 있다면 또 받겠다고 말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도 똑같은 어떤 그런 마음에 뭐랄까요? 그런 어떤 같은 종류의 마음이 되려면 여기서 두 가지가 이제 뭐 한 가지죠. 한 가지가 되겠죠. 이게 그냥 몸이라고 해서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게 누구의 몸이라고요? 누구의 몸? 누구의 몸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교회는 그의 몸 된 교회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의 몸. 그의 몸. 그의 몸. 이 누구의 몸인가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몸이라는 이제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인데 이 몸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기꺼이 고난을 받기를 감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게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분. 그냥 뭐 아무개의 몸이 아니라 이 몸이 그분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니까 그분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몸을 사랑하게 되고요. 이 그런 모습을 여러분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여러분 복음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볼까요? 누가복음 24장 먼저 읽을게요. 24장 1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우리말로 이제 시체라고 번역된 이 단어죠. 시체. 그냥 또 다르게 말하면 몸이에요. 몸. 근데 이 새벽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했어요. 향품. 이 향품은요.
그 시신에 좀 이렇게 시신에 그 좀 부패하는 어떤 그런 부패하게 될 때 좀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이 향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뭐 부패한 냄새를 좀 완화하기 위해서 몸에다 붓는 향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래요. 여기 향품을 준비하고요. 새벽에. 그리고 왜 그런가 하니까 그분의 시체라도 가서 좀 그렇게 내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새벽에 좀 나가게 되는 모습이죠. 요것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마태복음에 넘겨 보시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을 좀 더 넘겨 보시면 요한복음 20장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더 자세하게. 요한복음 20장에는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얘기가 되고 있죠. 20장 1절도 보시면 보세요. 20장 1절. 누가복음 24장과 같은 사건을 지금 이렇게 묘사하는 건데 안식 후 첫날이죠. 역시 또. 근데 아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새벽이라고 표현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이거 대단한 수고죠. 아까 새벽에 물론 일어나는 것도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아직도 어두울 때예요. 날이 밝기도 전에 일찍이 왔습니다. 무덤에 왔고요. 그다음에 2절 보십시오. 2절.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여전히 예수님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체 보러 온 거예요. 사실은요. 이 마리아가 그렇게 지금 이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믿음이 없거든요. 그리고 당장 부활할 것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한 상태예요. 시체에 대한 관심이 시체. 그런데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전히 2절에서 그냥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님을 가져다가 이런 표현들은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 아시겠냐는 것이죠. 상당한 그 애정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에요. 그 아래쪽으로 또 보시면 20장 13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기 주님이 그냥 주님이 아니죠. 이제는요. 뭐로 되어 있습니까? 예? 내 주님. 예수님 죽으셨는데 죽었으면 그냥 끝난 거 아니에요? 물론 슬픈 건 슬픈 거지만 이 시체의 이 어떤 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아직은 이제 여기 살아났다고 생각을 못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주님의 몸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주님이에요. 이 몸이 죽었지만 시체지만 나의 주님이야. 이런 표현들은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주님을 깊이 사랑했는가를 우리가 좀 짐작하게 하는 그런 표현들이에요. 또 보시면 15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이 마리아한테 이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15절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뭐 한대요? 가져가겠대요. 그 몸. 이거는 뭐 그 마리아의 이게 좀 말이 좀 좀 그 표현이 좀 그런데 마리아의 생각에는 지금 이거 예수님 살아계시다는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시체예요. 시체 그냥 시체를 그냥 내가 가져가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마리아가 주님께 대해서 품었던 이 애정이 이렇게 마리아로 하여금 죽으신 그 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금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할 때
그 교회가 그분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 몸을 위해서 내가 이런 수고를 다 뭐 어떤 수고든 좋은데 그 수고를 내가 기쁘게 받고 또 받을 수고가 더 고난이 더 있다면 내가 그것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만큼 마리아처럼 그만큼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우리가 이런 1학기, 2학기 때 이렇게 순서를 배우는 게 옳은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랑을 베푸셨고 또 그래서 어떻게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완전하게 사역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질 때 우리도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게 됐는데 예수님만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우리가 2학기 때 이제 배우게 될 그 엄청난 이 주제가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건 그대로 무슨 의미가 되는 것이냐? 마리아가 그런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몸이 뭐냐? 그의 몸된 교회. 그분은 교회의 머리. 이런 이치가 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뭐 오늘날만은 아니에요. 옛날서부터 그 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이 그랬어요. 지저스 예수님은 예스. 예수님 너무 좋아. 교회 노. 뭐 말하자면요. 근데 난 교회는 싫어. 이런 말들을 뭐 간디서부터 해서 뭐 그 전에도 그런 말들이 비슷한 말들은 계속 있었고 오늘날도 여전히 많이들 있어요. 나 예수님 좋아. 이 교회는 싫어. 요거는 그러니까 그분들의 어떤 그렇게 말하게 된 그런 뭐 이유나 그런 것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 또 우리의 책임이 커요. 교회가 그런 뭐랄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행태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 말이 정당한 말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감정은 뭐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는 옳은 말이 아닙니다. 바른 거라면 예수님을 좋아하는데 성경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을 참 제가 사랑하는데요, 좋아하는데요, 교회 때문에 좋아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교회가 그분의 몸이니까. 요 원리가 또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넘겨보시죠. 요한복음 1장. 이 말씀까지만 드리고 마쳐야 되겠네요. 요한복음 1장.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사실 그 하나님의 아드님,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분의 뭐 별명이라고 말해야 될지 본명이라고 말해야 될지 알 수가 없겠습니다만 그분을 가리켜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대단히 중요해요. 성경에서는요. 다른 모든 그 기독교가 아닌 또는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뭐 유대교부터 해서 이 유대교에 우리가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한다고 해서요. 이런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들은 소리의 종교가 아니에요. 다 형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보이는 걸 만들잖아요. 다 보이는 걸 만들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랬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에게 근데 형상은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예요. 우리 사람의 본성은 형상에 보이는 것을 아주 중시하잖아요. 보이는 것을 우리 모든 감각에서 사람들 우리 육신은 그래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 그다음 바로 그것이 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이제 세트로 다니잖아요. 육신 그리고 안목은
아주 밀접해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는 되게 보이는 걸 중시해서 보이게끔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고 그래서 선악과도 그렇게 이제 하와가 봤더니만 그렇게 보였다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죄가 시작되는 것처럼요. 그런데 희한하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늘 하는데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뭐 보여주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계신 분이 아니세요. 여기 1장 1절에 또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음성이세요. 음성. 말씀. 그게 이제 우리한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사람들이 믿기가 어려운데 그렇지만 또 반면에 참된 믿음이 그래서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 로마서 10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 잘 듣는 게 이 신앙,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이 뿌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요. 천국 말씀이 뿌려지는 건데 거기에 어떻게 되는 거냐 할 때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말씀 잘 듣는 사람들이죠. 듣고 잘 간직한 사람들, 또 지킨 사람들, 뭐 복음서에서 이렇게 저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기본적으로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1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예요. 원래는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셨다는 말씀은 1장 18절도 넘겨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 말씀이 육신, 몸뚱아리, 살덩어리, 몸뚱아리, 몸이 되셔서 오셨다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하니까 그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데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그 육신이 되어 오신 그 말씀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요 흐름을 가지시고 요한복음 14장도 넘겨보시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14장 9절 빌립이 좀 짜증을 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도 모르겠고 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지 잘 몰라서 빌립이 8절에 보시면 그냥 예수님 그런 말씀 하시고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잘 못 알아듣겠으니까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거 필요 없고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우리의 어떤 본성의 얘기들이죠. 예수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세요. 그걸 책망하지 않으세요.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뭘 봤대요? 아버지를 봤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어 오신 말씀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볼 수가 없고 본 사람이 없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아버지를 봤다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이제 성육신의 놀라운 그 의미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축복이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요. 그럼 이 원리가 이렇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과 그분이 행하신 일이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 어떠하심을 보이는 그런 것이었다면 지금 우리가 골로새 1장 24절 읽었는데 교회를 가리켜서 누구의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의 몸된 교회예요. 그의 몸된 교회. 그럼 이런 이치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뭐 비례식이라고 그러나요? A 대 B는 뭐 C 대 D가 이런 어떤 그 관계가 그 동일하게 이제 그 원리가 반복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면은 오늘날은 이 원리가 교회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오늘날 또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2학기 때 배우게 하시기를 기대하는 그런 중요한 진리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은 사람이었어요. 사람. 그 말은 뭐냐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이게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아담을 보고 사람을 보고 아담과 하와를 보고 뭘 우리가 대강이라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었겠어요. 형상이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요게 이제 항상 요 원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싫어하는 게 이제 사탄이란 말이에요. 뱀. 그러니까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거예요. 다른 피조물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거기 있으니까. 똑같은 원리가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많이 성공하고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성공했던 것처럼 오늘날 똑같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분을 드러내는. 그러니까 역시 또 그러니까 사단이 또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역시 또 이 사단이 정말 참 사람이시고 정말 우리 요한복음 14장 읽은 것처럼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분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1학기 때부터 예수님이시잖아요. 사단이 또 예수님한테 왔잖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광야에서 그 때때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뭐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들을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려고.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둘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으로서 그 첫째 아담과는 다르게 이 사단을 물리치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잖아요. 그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죠. 오늘날 그 같은 어떤 원리가 이 교회에 우리에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의 몸이에요. 그의 몸.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제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교회에 바로 이 주님의 영광이 달려 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고 그것을 위해서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그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거든요.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집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경험하셨음직한 그런 이런 이타적인 사랑의 모습이 보통 우리 어머니들에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어머니들. 밤낮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밤낮으로. 물론 때때로 우리 어머니는 예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바울이 아니니까 불평하시죠. 니들은 돼지다 이러면서 집안일 돕지 않고 막 그런 뭐 때가 있지만 그렇지만 계속 기본적으로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엄마들이. 우리 허성유재님 지금 여기 몸이 와 계시지만 그 집에 계신 그 새 아이 어머니 뭐 그런 거거든요. 우리 영배자매님 본인도 어머니시고 영배자매님 어머님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네. 정의자매님 뭐 벌써 얼마나 지금 고생이 많으시겠습니까? 뭐 등등등등. 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우리가 자랐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사랑이 이타적인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를 교회가 주님의 몸이구나. 우리가 이걸 배우기를 원하는데 그걸 잘 배운 사람들은 그래서 참 더 주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게 결국 교회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되게 희한한 원리가 그럼 생기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사랑 받으려는 마음이 있고 또 사랑하려는 마음도 있어요. 둘 다 있어요. 이게 이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사랑을 받으려는 마음, 이제 소위 이제 이기적인, 그냥 그것만 있다면 이기적인 건데, 사랑을 받으려는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다 사랑을 받으려고 모여있어. 여기 지금 뭐 20, 30명 앉아 계시다고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 사랑을 받으려고 모여 계시면. 아무도 사랑받지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또 그래서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나도 사랑하고 싶어, 이런 마음을 따라서 우리 사랑도 받아야 되지만, 사랑하려고 모였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요. 여기 사랑하려고.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요? 여기 다 사랑하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몸이니까, 한 가족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지배하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다 사랑받는 거예요. 아무도 사랑 못 받는 사람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런 조직이 없거든요.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그런 인간 조직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또 저도 그렇고, 이런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지혜죠. 지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이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또 이 하나님의 또 비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이 몸된 이 교회를 통해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는 그런 소망과 비전을 따르는 우리들이 된다면, 우리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일이 목적이, 그거는 일은 그냥 열매죠. 열매. 어떤 그런 결과들은. 그런 한번 비전을 같이 품으시고, 또 그런 도우심을 함께 구하면서, 또 이 학기에 어떤 모양이 되든지 간에 함께 여러분들 이 교회를 배우시고, 또 이미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더욱 교회가,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교회가 또 되어 가시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